3월 20일 목요일 하나님 말씀 민수기 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드리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디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은 이제 성막을 구체적으로 섬기는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론의 가문이 소개되고 있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의 역할이 뭔지가 등장을 하고 그들을 특별히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부분만 같이 좀 살펴보고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드리다가 여호와 앞에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론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보다 자세한 내용은 출애굽기 28장에 나옵니다. 제사장의 가문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죠. 그리고 레위기 10장에 이제 성막을 완성하고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성막을 완성하고 율법을 전수해주고 이제 차례차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는, 즉 예배를 드리는 역할을 구체적으로 감당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4절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비극적인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져 있죠. 아까 말씀드린 레위기 10장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요. 이제 막 성막을 섬기기 시작을 했고 8일째가 되는 날, 그러니까 한 주를 섬긴 거죠. 얼마나 긴장되고 또 조심스럽게 세심하게 잘 섬겼겠어요. 네. 한 주가 지난 다음에 8일째 되는 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원래 사용하면 안 되는 불을 쓰게 됩니다. 레위기 10장에는 자기 분향의 불을 썼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불을 써야 되는지 어떻게 구별된 방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방식을 따라야 하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주를 하고 이제 좀 적응이 되어서 손에 잡힐만 하고 일이 눈에 들어올 만할 때
쉽게 말하면 굉장히 미숙했는데 이제는 약간 익숙해져 있을 때, 그리고 조심스럽게 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능숙하게 무언가를 다룰 수 있는 시점이 된 거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하나님이 제시한 원칙을 깨고 내가 편한 방식으로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냐면 4절에 등장하는 나답과 아비후가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론의 지파를 소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다시는 이런 방식으로 일해서는 안 된다. 아론의 자식들아, 아론아. 지금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불상사가 다시는 생겨나지 않아야 한다는 걸 강조하는 내용으로 이 본문을 준 거죠. 이 본문의 핵심 내용은 이거죠.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내가 편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불편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이거 민수기 1장 시작할 때 처음에 나눴던 내용이죠. 사람을 바꿔 가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으로, 내 타이밍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움직이는 사람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먹는 사람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바꿔갔었잖아요. 지금 같은 내용을 지금 또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인 것 같아요. 익숙해지고 능숙해져서 어느 정도 그것을 잘할 수 있을 때가 되면 꾀가 생기는 거죠. 꼭 그 방식으로 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게 필요하죠. 하나님을 섬길 때 내 방식 아니라 하나님 방식으로 섬겨야 한다. 하나님을 섬길 때 내가 편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한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이걸 적용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무언가를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정해준 규칙대로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익숙해지고 나고 능숙해지고 나면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오늘 본문의 나답과 아비후는 여전히 지금도 살아있어요. 우리 안에. 근데 그것을 우리는 거절하고 멀리 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죠.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규칙대로, 무엇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걸 기억하고 우리에게 적용하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레위인의 역할인데 큰 주제는 대제사장과 그의 가문을 도우라는 내용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만 읽을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의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레위 지파는 크게 이제 제사장 가문이 있고 이 제사장 가문을 돕는 레위인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계급은 아니에요. 누가 더 높고 낮고 이런 건 아니고 하는 역할의 차이가 있을 뿐인 거죠. 이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역할은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옆에서 돕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5절에 시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7절에는 8절은 어떻게 됐냐면 시무라는 단어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 7절과 8절에 시무하되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히브리 원문의 아바드라는 뜻이에요. 이게 일하다, 노동하다, 기경하다, 뭐 섬기다. 육체적인 노동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단어가 어떤 뜻으로도 쓰이냐 하면 하나님을 예배한다 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그럼 되게 중요한 개념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돕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레위인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걸 돕는 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예배를 제사를 온전히 드리도록 돕는 이 역할. 이 역할을 하나님은 뭐로 보시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봐주시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모두 다 뭘 하고 싶어 하냐 하면 주인공을 하고 싶어요. 잘 드러나고 돋보이니까요. 그런데 정말로 그 연극이나 혹은 그 영화나 그 드라마를 돋보이게 하는 것은 주인공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조연들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등장인물이 주인공 두 사람밖에 없으면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겠죠. 그런데 조연들 때문에 사건과 사고를 만들어가고 그리고 갈등과 오해를 일으키고 그것을 풀어나가는 조연들이 있기 때문에 주연이 부각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연이 없는 즐겁고 행복하고 재미있는 그런 연극, 영화, 드라마는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역할을 잘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상들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나무 조연상, 나무 조연상, 여우 조연상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걸 나무 주연상, 여우 주연상보다는 낮게 평가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역할에서 누가 최고인가, 주연 중에 누가 최고인가, 조연 중에 누가 최고인가, 이걸 똑같이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랑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이것도 계속해서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뤄왔던 거예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름으로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시키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지금 똑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레위인들은 모두 나도 대제사장처럼 저 제사장 가문처럼 이러고 싶다. 이런 생각 왜 안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그 유명한 이제 고라 자손의 반란 사건이 등장을 하는 게 그것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대제사장이 안 돼도 돼요. 대제사장 가문의 자녀들이 아니어도 되고 그 일이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역할을 순실하고 성실하게 도우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되는 거죠.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건 이거예요. 우리 생각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 우리 생각에 하찮은 일, 그걸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일로 보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귀한 일로 보신다는 거죠. 하찮은 일은 하나님 앞에서 없어요. 그런데 누가 그 일을 하찮게 만드냐 하면 그 일을 하는 우리가 하찮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한 번도 하찮다고 생각하신 적이 없으세요. 귀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만 그렇게 하는 거죠. 왜 그런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고쳐야 될 게 있어요. 우리도 누군가를 돋보이게 하고 또 누군가를 드러내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가져야 될 건 뭐냐 하면 언젠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때도 있겠죠. 그러면 그때 잘하면 되죠. 그러나 그 전까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그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옆에서 잘 돕는 일을 하는 거.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는 거.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 하면 곧 자신을 예배하는 일로 보신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찮은 일은 없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 일을 하찮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이걸 점검해 보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0절 잠깐 볼까요?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정해진 자들이 아니면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본문만 보면 레위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그들이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이 와서 이 일을 하면 안 된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레위 사람들이 특별해서, 비범해서, 혹은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워룸에선 니네가 해라. 예. 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이 일을 맡겨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게 그들이 특별해서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유가 있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실력이 있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실력을 쌓는 거고 하나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특별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건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지니라 이것 때문에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우리만 해야 되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의도로 이것을 적어놓은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이 특별해진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 뿐이죠. 그러므로 자만하거나 교만해서 이 일을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일이 필요한 일이죠. 이 일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다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잘릴 염려가 없잖아요. 네. 나 없으면 일이 안 돼요. 그럼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에요. 네, VIP죠. 네, Very important person.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 세상에서 그게 인정받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No. 아니.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사람은 뭐냐 하면 그가 특별해서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VIP인 거죠.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 갖춰야 될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3절까지가 레위인을 불러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죠. 우리 12절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면 내가 애굽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 장자의 죽음 그것을 피하게 된 그때 살아난 모든 사람들 모든 짐승들의 첫 것은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의 장자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것 약속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들 모두를 대신해서 하는 사람으로. 그들을 모두 다 데려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대신해서 이 역할을 할 사람들을 내가 불렀다. 그게 누구냐 하면 레위인이다. 이거죠. 레위인의 선택은 그러니까 이거예요.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이 일을 하게 하는 거. 쉽게 말하자면 그 12지파의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다 한 번씩 여기 와서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그걸 이 사람이 오는 대신에 그를 대신해서 이 일을 감당할 사람을 세운 거죠. 그게 레위인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중요한 건 레위인의 선택은 자신들을 위해서 레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인의 선택은 여기에 대신 와야 할 그 사람들을 위해 내가 너희를 세운 거야. 그러니까 레위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를 위해 나를 세워주셨구나. 이게 뭐냐 하면 레위인의 정체성인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도 똑같이.
왜 하필 나인가? 왜 하나님은 하필 나를 부르셨는가? 왜 나에게 그 일을 하게 하시고 왜 나에게 그 역할을 하게 하시며 왜 나에게 그 자리를 섬기게 하셨는가?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이것을 해야 할 사람들을 대신해서 나를 세우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나를 나 자신, 나 스스로를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 내가 대신해야 할 모두를 위해 나를 부르신 거죠. 이게 마치 뭐랑 똑같아요? 십자가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가 십자가잖아요. 그런데 대신 죽으시도록 주님이 부르심을 받잖아요. 그죠?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부르셨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너라면 그것을 해줄 거야 라는 믿음이 하나님께 있어서요. 다른 게 없어요. 너라면 이 일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줄 거라는 믿음이 하나님께 있어서 부르신 거죠. 왜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셨는가? 되게 간단해요. 하나님 저 사람을 대신해서 왜 나를 불렀습니까? 이 사람 대신해서 왜 나를 불렀습니까? 우리는 좀 원망스럽고 우린 좀 불평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하면 너라면 이 일을 감당해 줄 거라고 누가 믿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믿고 계시는 거죠.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크기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시는 믿음의 크기가 훨씬 큽니다. 그 믿음에 온전하고 합당하게 반응하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복 내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 올해까지만 해야지, 이때까지만 해야지 이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를 옮기시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역할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